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끄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게 됩니다. 이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잘못, 흠을 잡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삶아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면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근거는 그들이 그처럼 섬기는 미드라시였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건 뭐냐면 당시 장로들이 신앙적인 열심과 그 열심이 너무 과잉되어서 말씀을 좀 더 잘 섬기겠다고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하고 세칙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는 유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조상부터 밀려오는 유전이 있고 또 그들이 만들어가는 유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전통 규례와 규칙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잘라 먹은 정도는 용인이 되는데 거기다가 비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곡을 했단 말이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어긴 겁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이 주장하는 전통과 관습,
즉 미드라시를 어긴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어겼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걸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다윗, 그들 다윗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성경을 지금 똑바로 읽기나 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읽지 못하고 자꾸 잘못 해석을 해서 핀잔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올바로 읽지 못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건 금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면서 쫓겨다니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었는데 그거라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게 된 사람이 안식일에 그 제단에 있는 좀 빵을 먹었기로써니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들의 세부 규칙과 규례, 이런 것들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성경을 잘 믿어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말씀의 본의, 진의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관습, 여기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먹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그 생각이, 그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의 고통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관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미드라시를 더 섬기게 되고, 이 때문에 자꾸 거기에 비추어서, 성경에 비춘 것이 아니라 그 전통에 비추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급기야는 거기에 비추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놓여 있는 질선병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긴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벌을 내리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어긴 사람은 죽여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엄한 규칙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는 이런 건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어떤 벌을 내리라 하는 말씀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세세할수록 좋을까요? 두루뭉실하는 게 좋을까요? 쉽게 세세한 게 좋다고 생각하지요? 옳지 않습니다. 법은 두루뭉술해야 돼요. 다음에 꼬치꼬치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루뭉실 만들어 놓고 여지를 만들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꼬치꼬치 만들어 놓은 것은 두루뭉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는 그걸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꼬치꼬치 법을 만든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법은 여러분 그저 세세하게 만드는 것, 그것 썩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여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도 너무 고통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시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존중과 사랑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기들의 전통 가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미드라시가 우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하셨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안식일을 주신 것은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과욕을 부려서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병을 얻고 때로는 죽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안식일의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쉼을 주신 안식일이니 우리는 그 안식일을 기쁘게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기본 정신보다는 자기들의 전통과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는 규칙들이 너무 많았어요. 무려 안식일에 대한 규칙만 해도 39가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규칙들이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그저 무서무서하고 자유함이 아니라 쉼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다음 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로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게 되지요. 이때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구실을 만들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짐짓 그들이 보란 듯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게 되지요. 7절 이하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서 그 전통을 어긴다 할지라도 착한 일 해야 되면 착한 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건지는 일이 우선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 이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이며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외과 의사셨는데요. 주일날 교회를 가세요. 교회당에 앉아 예배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응급 환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시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저 살살 교회당에 들어와서 원장님 빨리 나오세요. 응급 환자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예배드리다 말고 이제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에 아무리 그것이 중노동이 되는 일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건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스운 것은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만약에 짐승이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구덩이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보자. 이걸 건지는 것이 옳으냐 놔두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고집스럽게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연못에 38년 된 그러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를 고쳐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38년간 중풍병자로 있다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빨리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꼼짝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건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는 겁니다. 참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 이 사람 사랑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장로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규칙, 규례, 미드라시 이걸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 기본 가치관 이건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숨이 막힐 것 같은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할까요? 38년 된 중풍병자의 모습처럼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경직돼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과 자유함이 아니라 온통 무거운 짐으로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전통과 규례 때문에 율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걸 중시하다 보니까 여기에 비추어서 온통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해요.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죄해요.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준 사건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잔뜩 골이 나 있습니다. 11절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니 안식일에 선한 일 했다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고 이게 화낼 일입니까? 이것이 이럴 일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어찌할꼬 죽일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고 숨 막힌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 그와 같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보다 우리 교회가 지켜온 전통,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 종의 법, 교회의 규칙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위배됐나 위배되지 아니했나 이거 연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는 정죄함이 앞서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권위와 권익이 더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된 지가 오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인데 우리는 전통과 규례를 따지느라고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정죄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은 인간 사랑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용서예요. 이걸 어기면 벌 내린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본 뜻이다 그래요. 이걸 또 갈라디아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법, 총회의 법, 교회의 법, 무슨 가치관, 신앙의 전통, 이것보다 가장 우위에 있는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최고의 법,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총회와 노회는 그 규칙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더 중요한데 왜 그렇게 다투십니까? 왜 그렇게 정죄합니까?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심판합니까? 오늘 총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의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웃었어요. 그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장로님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책상에다가 총회법, 노회법, 다른 교회법을 쫙 깔아놓고 날이면 날마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뭐 그거 꼭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 장로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법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세요.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뜻이 있습니다. 법 연구하는 거 당장 멈추십시오. 법을 연구하는 사람 법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안식일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그 사랑을 만끽하며 그 쉼을 가지고 참 평화하고 우리가 아름답게 쉬어 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 사랑의 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가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규칙과 규례와 장로들의 관습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안식일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안식일 기본 정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행여나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가치관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신학이나 규범을 가지고 혹 누구를 정죄하거나 혹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말은 그러는데 정작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방식은 자기들이 만들어 온 규칙과 규범이에요.
그러니 정죄하지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법을 말하면 그건 그렇게 가지고는 질서도 안 생기고 그건 목사님 얘기지요 라고 덮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의 법을 말한 사람이 부끄러워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모든 총회 규칙이나 교회 규칙과 구원보다 최우선하는 건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